물질의 문제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을 손해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 지금도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다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이제 주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 물질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데서 여기서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님이 그 물질의 주인이고 주님이 그 물질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걸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 물질 문제도 분명히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이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제는 그 내 인생 자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이 좀 막연하죠. 다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오해된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잘 되어져야지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삶이 잘 돼야지, 성공하고 많은 물질도 축복을 받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게 안 되어지면 영광 가려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주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반대 쪽에서 이게 안 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러 가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랬어요. 이제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가 돈에 팔려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반대죠. 우리는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어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이 죽음의 가정이 있을지라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고난이 오고 죽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많이 오해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꼭 하나님 교회와 연관되어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금 삶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죠?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이 글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로 뭔가 육신적으로 잘 돼 있어야지만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아멘.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뭐가 좀 잘 됐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못하면,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배경이 되어요.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교만이 돼요. 직분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고 교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청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애가 있길 원합니다. 그게 뭘 대화지면 그냥 잘난 척 한다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난 척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인간의 그 속성, 죄성이라는 게 이게, 그건 누구도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틈만 있으면 이게 나온다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 나와요. 그래서 이 간증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간증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뜻을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간증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옛날에 간증 집회도 몇 번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게 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간증의 초점이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더라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내가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건 사실 아닌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주 안에 사는 삶을 잘 모르니까, 이 복음을 사실은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 여기다 자꾸 플러스가 돼요. 자꾸 다 이게 점점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점점 보탬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게 큰 죄는 아니지요. 아니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뭔가 각인을 시켜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반대쪽으로 우리 삶이 안 되지 못해요? 자꾸 숨기고 싶잖아. 그렇죠. 내 새끼도 숨기고 싶고, 내 남편도 마누라도, 내 살림살이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방문하는 걸 싫어한다니까. 어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잘하지, 우리가. 그런데요, 그래요. 나는 제가 경험을 했고 성도를 봤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굳이 자꾸 고등부장 선생님, 또 학생회장, 근데 예쁜 누나, 그 언니 누나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학생회장들이니까 자꾸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산비탈 그냥 조그만 집에 사는데, 그게 내가 보여주기 싫더라니까. 여러분 안 그랬죠? 저는 그랬어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생활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부모가 굉장히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 있는 부모라면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숨기고 싶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정말 좋은 학교 가고 막 이랬으면 어디 가든지 잘하고 싶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자녀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은근히
우리 자녀들 물어보기를 원해요. 예, 아들은 뭐합니까? 우리 아들이요, 저 미국 가서 칼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팩트, 사실이잖아. 근데 내 속에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학교 다닌 것처럼 다닌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숨김없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숨김없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잘 드러나져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 된 게 이릇땀도 얻었땀도 아니라니까. 예,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돼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유치찬란한지 몰라. 진짜 유치찬란해. 얼마나 육의 사람으로 사는지, 육신 사람이 붙게 사는지. 인간이 그래요. 조금만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요. 그 양쪽이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잘 돼서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거나 안 돼가지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자꾸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이 붙잡히는 것도 이게 똑같은 수준이에요. 무슨 수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잘 알아듣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이게 우리 모습을 잘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삶을, 특별히 이 물질의 관계도 여러분이 사는 거 다, 그게 하나님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밥 짓고 설거지하는 건 육신의 일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만 성직이고 여러분은 성직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직이에요. 설거지 할 때도, 그래서 청소할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이 믿음이 안 되어지면 짜증내는 거죠. 내 팔자가 웬 이런 팔자가 돼가지고 남들은 사람 두고 일하듯이 산다는데 나는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 인생도 내게 주신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좌우로 치우치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정확하게 성경은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아멘. 근데 군대 가보면 전부 다 부자지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참 희한하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괜히 3년 동안 2년 동안 있는 가운데 자기 집을 가난한 얘기 할 필요가 없거든. 자존심 상하게 왜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집에 검소하지 않았으니까 다 있어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지. 뭐하러 집이 가난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안 하지. 그거는 아주 친한 사람 외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 재물이라는 것은, 혹은 명예라는 것은, 권세라는 것은 다 뭐예요? 이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세 잡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물 10년이라나 10년도 못 가더라 뭐. 여러분 살아와서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돈이 정함이 있습니까? 돈이 들어왔다가도 오늘 무너져 없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막 무너지는데 걷잡을 서거든요. 재물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 그래가지고 그 고민하며 상담한 여러 번 해봤거든요. 아무리 몸으로 치도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십정동에 있을 때도 어떤 선생님 부부인데요. 목사님 진짜 안 돼요. 뭔가 이제는 재물이 좀 모여져 가지고
이제는 됐다 싶으면 무슨 별로 텅텅 터진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어떤 부모에게 막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성실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안 되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먹게 해줘야 먹는다고. 맞잖아요. 이게 주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거든요. 아, 이렇게 알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정함이 없다고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맞지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이 시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만이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참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 믿고 누린다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거기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좀 있으면 좀 좋았다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데 자체가 그냥 이 재물 때문에 늘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정하면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올해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진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계속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또 암송시켰습니다만은 하박국 3장 17, 19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2절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게 얼마나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맨 사람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고 근심하는 자 같다는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심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갈등하면 삽니까?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러분의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살았습니까? 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인간과의 삶 속에서 어떤가, 특별히 가족 관계 속에 어떤가,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잘 보시면 사실은 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 그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예요. 누구 탓할 거 없다니까. 부모 탓할 거 없어요. 자식 탓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문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설거지도 성실하게 해서 대강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그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즐겁게 더 열심으로 그러면서 주일날은 쉬는 거 보장받고 다른 날도 뺀다 말 안 들고 맨날 커피 마시러 간다 없어지고 이러면서 주일날 쉬겠다 그러면 더 괘씸해가지고 자꾸 이러다 시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때문에 여러분 삶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을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연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갖추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의 그 일도 있잖아요. 내가 어제 일부에 자세히 좀 얘기했잖아요. 그 일 자체도 정말 주의 안에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무조건 돈 벌어야 되겠다고 사기치거나 무조건 돈 벌기 위해서 마약을 팔거나 술을 팔거나
성경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은 이건 정당한 일이 아니고 성실히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엄청 죄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고기를 팔면 술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 자꾸 한대요 자꾸만. 술집에 고기를 파는데 술을 팔아야지만이 매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고깃집 하는 집 없어요. 예전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빈정댔지 그냥. 예. 빈정댔다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아무리 빈정대고 아무리 상처받은 말해도 다 넘겨.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지 사람들 말에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복음만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조금만 말하면 다 비치잖아. 예. 나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비치게 할 수 있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설교 시간에.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걸 건드리면 비친다는 걸 내가 다 알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그랬어요. 가자마자 뭐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가자마자 그랬어요. 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했어요. 그냥 굳이 하겠다고 그렇디다. 굳이 내가 말리고 아주 강하게 아주 그냥 말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지 한두 번이 안 했어요. 정당성 없는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으로 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좋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그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 뭐 하나님 일하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최영옥 지사님 지금 은혜를 잘 받고 있으면 물어볼게요. 예,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써라? 예, 돈을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써라 그러지 세상에는? 아,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경건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최홍국 씨는 정확히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 그런다고요. 맞아요?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지 무슨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쓰냐고요. 아멘. 그 세상의 사람들 그랬다니까. 똥 잡는 게 매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라 하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예수 믿고 죽자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요.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게을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정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주일날을 이제 사업을 한다. 주일날 잘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주일날 사업 잘 돼가지고 주일날 안 하면 수업이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물론 하나님 역사는 제가 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른 날 평일날 다 쏟아부으시니까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축복은 그런 역사도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내 수입 전체가 오히려 적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게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걸 주님이 주이는 것을 믿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취미가 고약해가지고 여러분 돈 안 주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육신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는 영광 가리우는 것이고 하는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의 주신 삶이 있고 우리의 주신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경제라는 거죠. 우리는 버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바르게 잘 써야 되잖아요. 벌기도 벌어야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쓰는 것도 규모 있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잖아요. 아주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쯤 살게 되면 그거는 사치라 그러는 거예요. 낭비라 그러는 거고요. 그거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삶이 1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돼 살아가는 한 200만 원이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100만 원을 가지고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성도 이렇게 주제를 잡고 경제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물질이라는 말을 대신에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벌고 관리하고 쓰고 하는 것이 다 그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는 것도 잘 벌어야지만 정성처럼 벌고, 아니 정성처럼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벌고, 아멘. 쓰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같게 쓸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되게 하라 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내용 아시죠?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디모데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신앙 지도를 이렇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나눠주기 구제, 좋아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 너그럽게 사는 성도들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있는 삶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도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해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 어디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와 주 밖이가 엄청 차이 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선이잖아요. 아멘. 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선한 삶이에요. 선한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 모든 삶, 그걸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이에요.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고요.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이다. 그거는 예수 밖에서 보면 선이긴 선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예수 밖에 사는 삶은 사실 이미 저주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에 자기 의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는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치 않다니까. 자기는 굉장히 착하고 의롭게 훌륭하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잘 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반듯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일수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 앞에 오기가 쉽지를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라면 사실은 그 의를 무너뜨린다니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정 속에서 제가 그런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요, 우리 아내는요, 정말 교회만 안 나가서 그렇죠. 교회 나오는 자기보다 훨씬 착하고 훌륭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게 살아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참 좋겠는데 안 믿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예수 믿기 참 힘들거리요. 그래요. 왜? 자기는 이미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산다고 생각하고 훌륭하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꾸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와서도요, 아주 신앙 열심으로 하는, 여러분 열심히 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더 나가서 어떤 축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게 되면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아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으로 헌신 봉사한 만큼 자기 배경을 이미 세워놨다니까. 이게 누구도 못 건드리는 아주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딱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욥은 하나님의 사람 맞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 많던 재산이 다 무너졌어. 다 없어졌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믿었던 여자까지 저주하고 떠났어요. 자기 자신은 뭐예요? 완전히 병들어서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라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 하더니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위로하고 가지 그냥. 근데 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뉘앙스, 이야기의 그 본질은 뭐냐 하면 당신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잖아요. 이 욥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기만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변명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욥기서를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욥기서 읽는데요, 읽다가 이 욥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진짜로 착하게 살고 정말 죄 안 지고 살았구나. 이랬어요. 저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안목의 정력에 많이 속거든요. 저 좋은 경치 달을 보고 달 보면 달이 이제 뜨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달 속에 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까지 다 보이네. 그 경치에 심취돼 가지고 달을 놀이하고 찬양하고 시를 짓고 이 태백.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그 좋은 것들에 나에게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여자, 막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더라도, 요새 말 섹시한 여자를 보더라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좀 나와봐요. 째려보지 말고. 이야, 보통 제 아니죠. 그렇게 자기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뭐예요? 자기는 죄 짓고 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친구들은 자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이다고 막. 미치겠는 거야, 욥이 자존심을 가지고. 막 그래서 그게 항변하는 것이 욥기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이 일어나, 욥아, 내가 이 온 우주 만을 창조해 기초를 댄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죠. 그러니까 로마 11장 36절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을 말미암고 주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욥기서 후반부에 딱 보면은요, 욥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제일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 가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형사로 나타나 보였습니까? 이제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욥의 그 의를, 욥이 경건해서, 욥이 잘해서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신앙 잘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생활 우리 하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졸면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이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럼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안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게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일이 있잖아요. 그 의가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 의가 얼마나 세워지는지, 야,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다 경험한 얘기. 신앙생활에서 목회하면서 경력부터지요, 뭐 배운 것도 있죠, 은혜 받은 거 있죠. 이게 그냥 쌓여져 가서 내 의가 딱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살리는 게 좋아. 나를 살리고 싶어, 그냥 살리고 싶어. 반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은혜 받은 만큼 자기를 살려놔 버렸어요. 말씀을 깨달아진 만큼, 여러분 말씀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이해하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지는 게 성경과 맞아야 되는데, 어떤 신학과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깨달아놓고 신앙과 이 성경 말씀과 신학하고도 맞지 않는데 내가 다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이걸 이제 알아간다, 이해를 한다, 깨달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에 글쎄, 교회 봉사 헌신하면 할수록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사람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님에서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누려야 될 우리가요, 전부 보이는 육신의 것 가지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해요. 육신의 삶에 묶이지 말고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삶, 특별히 물질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주시는 것들, 여러분에게 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선한 사업을 만약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입에 떠넣어줘야 되니까 제가요. 그래서 설교가 조금 길어요. 그래도 이해를 하세요. 왜 그렇다고요? 나는 두리뭉실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싶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잘 따박딱 잘 먹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선한 일, 선한 사업.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지, 선한 사업이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아멘. 헌금 생활을 진짜 바로 하세요. 내가 다 체크는 안 해보지만, 우리 청년들을 다 11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이니까 학생이니까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청년이니까 나 학생이니까 아직 믿으면 안 되고 아니라니까. 내가 예전에 전도 부교육자리 있을 때요,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제가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의 율법적인 수준으로 막 강조를 많이 하고 막 애들 막 그냥 들들볶 같지 뭐 그때는 진짜로 그냥 말 안 들으면 전갱이 막 까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걔네들요 지금 교회 가면 장로돼 있고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애들 땐 그냥 좀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하게 뭐 기도 강조 이런 거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고. 엄청 그런 거 많이 강조했거든요. 헌금 생활도 막 제가 제 설교시키면 막 강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불러가지고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아주 친했던 권사님인데 친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한 거죠. 권사님 애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어른 돼가지고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애들 때도 바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애들이고 청년이고 학생이고 청년이니까 헌금 생활 안 하고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그 생각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율법이고 뭐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하라 하지 말라로 얘기한 거잖아요. 하라는 건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 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이건 정말 할 말이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살잖아.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본적으로도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11조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건 11조 하니까 복받고 안 받고 이런 수준으로 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서요. 영혼의 생명 얻은 거 다 얻은 거잖아요. 예수 우리 여러분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주의 말씀은 순종해야지. 근데 그게 이렇게 순종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이런 공갈 협박 비슷한데 우리가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영혼의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하고 제 치면복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증 이야기도 성경에 이 헌금 생활 잘해서 복 받았다라는 이런 간증 이야기가 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 얘기도 많이 받았잖아요. 누구 간증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 받는구나. 이런 수준 되지 말고 그러다가 그렇게 간증했는데 뭐 복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치약회사 미국의 치약회사 콜게이트 치약회사
우리 아들들이 들어오면서 치약을 쓰다가 남기고 갔더라고. 우리 집에 살다가 콜게이트 치약, 예, 반쯤 쓰다가 남기고 가가지고, 콜게이트 치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작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밀인데 오늘 얘기 안 해. 그 회사가 뭐 굉장히 하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뭐, 예,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축복받는 사람들 뭐, 예, 미국에 뭐 축복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에 있어요? 그냥, 예, 많이 들은 사람 누구에 있습니까? 세상 한 사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미국에 누구 그냥, 예, 학교도 막 많이 짓고, 막 병원도 많이 짓고, 막, 예, 신학교도 짓고, 막 그러고 회사도 막, 예, 미국 사람 몰라도 돼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부흥집회 참 시켜가지고요, 성도들 막 감동을 줘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축복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신앙에서 하다가 중간 사람 많다니까. 해봐도 안 된다는 거, 기도해봐도 안 되고, 뭐 심생활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 근본적으로 또 안 될 사람이야, 그거는. 믿음이 없어. 그래, 교회에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생명 얻은 자 맞지요? 그거 하나로도 여러분 모든 게 패스가 돼야 돼요.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 못하고 있어요? 난 누구 못하고 하고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듣겠어. 내가 믿음이 없구나만 알면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에 거기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체면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헌금 생활한 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 전체적인 몰라도 부분적은 알 수 있어요. 언어에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전체적인 믿음으로, 예, 믿음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단은 하나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아멘, 더 나가서 하나님 선한 사업,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 성경금도 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예? 구제헌금도 하고, 여기 나눠주기를 좋아하잖아요. 구제헌금도 하고. 저 속초에 불이 나가지고 그 속초 시민들,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누가 얼마인지 아는지 그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는 게 성도라 그랬죠. 성도는 다 맞는데,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과 삶은 따로 따라가냐 그랬죠. 예, 우리는 내용은 알아도요, 진짜 이게 믿음이 바로 쉬워지면은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멘.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성경이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주 안에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도히 아껴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더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이 있잖아요. 예. 이거 아름다운 삶이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준다. 이런 논리,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 신앙일 뿐만 아니라 여기 종교 생활 수준이라고요.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다 늘 얘기하는, 예, 정말 이게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요, 이게 많고 적고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헌금 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헌금 생활을 얘기할 때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대요. 그건 돈 많이, 많이 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성경 또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어떡할래요? 주님이 사랑받고 싶어요? 절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단어만 착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딴 하나님이 다 있어. 절겨내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사랑한다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야 복받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실제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헌금하려면 덜덜 떨리고, 강고는 했는데, 교회에서 강고는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00을 해야 될까 만을 해야 될까, 이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그냥 믿음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헌금 생활을, 남을 도와준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그 예수님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염소편, 양편.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주었구나. 양편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양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야. 양편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추워서 옷을 헐벗을 때 나서로 옷을 입혀줬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구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줬구나. 이러는 거예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배고파도 지만 배불리 먹었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옷 입을 때 지만, 명품 옷도 입고, 나는 안 줬구나. 그게 제가 좀 보태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그냥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한번 찾아서 위로 한마디도 안 해주고. 여러분 자신은 잘 살펴보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같은 성도들끼리요. 누가 결혼식 가는 데 있잖아요. 방명록 보고 이 집사가 나한테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따져서 가는 사람 되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이 얼마 했나? 3만 원 했네. 째짜기. 3만 원 딱. 이런 수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목사님 내가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말고 옛날에 그래가지고요. 결혼 청첩장 왔어요. 이 목사가 우리 딸 결혼할 때 왔나 안 왔나 다 왔구나. 이거 5만 원밖에 안 했네. 5만 원. 근데 그렇게 마음 먹었다도 저는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 봐야 돼요. 진짜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나 안 찾아가고 나 병들었는데 신방도 안 오고 뭐 여선대 안 오고 그렇게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펴야 돼요. 전화 한마디로도 할 수 있고 못 갔으면 만났을 때 얘기할 수도 있고 요새 또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얼마나 좋아. 있다고 해서 내가 문자 보내면 문자 안 보내는 사람들은 뭐야 그것도. 그 예의를 지킬 수 이것도 다 예의예요. 얼마나 좋아 그게. 이렇게 나눠줄 줄 알고 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꽁 해가지고 네가 그래 나 그렇고 그거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 좀 좋아하는 사람 좋다고 그냥 그게 엎어져가고 이 사람이 내게 신앙을 주는지 불신앙을 주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교회 안에 있어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냥 나쁜 년놈 그러면서 원수지고 이게 뭐 불신자 수준보다 더 못하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통하시겠습니까? 헌금 생활 좀 잘하세요. 예전에
지금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집사가 믿어 못 쓰니까 헌금해가지고 목사님 다 준다고. 다 줄 것도 없었어. 그때는 개척할 때 뭐 20, 3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내 자존심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야 정말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안 떼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삐쳤는지 몰라요. 그때는 많이 삐쳤는데 내가 삐쳤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지금이니까 하는 것이지. 지나간 일이고 이제 그런 거 다 넘어섰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제가 한 1년 동안 1년 이상을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헌금 안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사례비를 넉넉하게 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교회에서 아주 잘 대줘가지고 저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찾아와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자에게,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자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 전체로 하면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돼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의 상을 취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에게 잘한 건 누가 한 거예요? 다 주님께 한 일이에요. 그게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나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보낸 제자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잘 하는 것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냉수함으로 대접한 것도 하나의 상을 취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자꾸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헌금생활 잘 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잘 돌봐주고 아무리 삶이 바쁘더라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이끌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적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봅시다. 이것이 19절 말씀 시작. 이렇게 우리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길 좋아하고 구제를 또 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좋은 틀을 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묵상을 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틀을 쌓는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는 우리의 모든 말씀은 영적인가 육적인 것을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치우치지 말고요. 좋은 틀을 쌓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좋은 인간관계 이게 맞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를 위해서 유익하게 신앙에 도움되도록 어릴 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틀을 쌓는 거예요. 장래에 좋은 틀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인지 그 말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했지 않았습니까?
친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두 목사님, 저하고 어떤 다른 친구 목사님하고 두세 사람의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 홍콩에 있어서 선교사님이 홍콩에 있는데 홍콩의 선교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홍콩의 선교사역도 힘든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선교하시는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3명 정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해 가지고 한 2번 정도 후원을 했어요. 하나님 선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연결이 다 돼가지고요, 저 아들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좋은 틀을 쌓는 거예요, 이게. 장래, 여기잖아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틀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 선한 사업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게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 후손 데까지 좋은 틀을 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 안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그 땀이, 여러분의 오늘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대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 아닙니까? 성경에.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장래에 좋은 틀을 쌓는 일이거든요. 부모들의 신앙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헌신이 참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 자녀는 그 자녀들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일들 뭐예요? 이게 하늘의 상급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또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창고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놓으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 쌓아놓으면 거기에 동록이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바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세요. 우리의 상급인 줄 믿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오늘 가정 세미나하고 다 연결돼서 지금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늘나라 은행에다 자꾸 저축을 해도, 헌금이잖아요. 굳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은행에다 자꾸 사고 쌓아둬야지 필요할 때 하나님 나 물질 없어요. 그럼 그 하늘나라 은행에서 사인하고 보내준대요. 하늘나라 은행에는 하나도 쌓아놓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슨 물질을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했거든요. 내 하늘의 창고에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규묘하게 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삶의 규모라니까. 글쎄. 장래에 좋은 틀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이 땅에서도 좋은 틀을 쌓는, 이 땅에서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후대 속에. 믿음에서 아브라함부터 다 시작하면, 노아부터 시작하면 밤새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여기서 끝나고, 요거는요, 좋은 틀을 쌓는.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줄 믿으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줄 상이 있다고. 속히 가서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해야죠, 이거요. 그러면서 뭐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 이 말씀도 상당히 제가 좀 나리까리 하더라고요. 참된 생명을 취한다?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기 때부터 분명히 복음성가 그랬잖아요. 돈 가지고도 못 가요. 뭐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돈을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 얻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물질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묶이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한 신앙 고백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자기 그 많은 자랑거리 다 해를 여긴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해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시는 모든 삶, 여러분의 주신 물질 때문에 여기에 붙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오후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물질에 묶여가지고 말이죠. 권력의 명예의 쾌락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을 얻어가는 길을 여기서 막히잖아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아멘. 내가 돈 많이 헌금하니까 내가 생명 주고 돈 헌금 안 하면 생명, 그럼 가난한 자를 구원 못 받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어가는 일이요. 아멘.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 은혜를 지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에 취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을 얻어가는. 이미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얻어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시면서 이 생명을 얻어가시는, 여기에 육신의 삶에 묶이지 말고 생명을 얻어가시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주에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줄지 기대하시고, 아멘.